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이를 고백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인이 구원하셨도다. 주의 주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피 눈보라도 주의 주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라도 주의 주신 보혈로 이 세상에서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고백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노라. 이 눈보라도 주의 주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묵상하면서 예배를 이어가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먼저 기도하고 남정님 권사님 대표 기도 이어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몸이 마음이 다 드려지는 산 제물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성령님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가 여전히 많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세계 여러 경제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보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영과 진리를 다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많이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고통 속에 호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계시오니 이 나라를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다시 세워주셔서 한국 교회가 영성을 앞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의 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평생에 참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절대적인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보이는 또한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목숨을 위해서 바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영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뜨겁게 더하여 주셨고 또 초심 잃지 않게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처음 그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감을 배려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는데 영감을 주셔서 또한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장 찬양 들으시면서 드렸님을 봉헌에 올립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절을 고백해드린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그 제목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선교지를 기억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드린 물질과 후원이 선교지에 있는 종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여러모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또 하나님 방송으로 반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선교에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강의합니다. 새로운 전도법을 익혀서 전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후 예배 후 임시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안건총회 참석대 의원 파송 결의. 세 번째, 기도 시간을 따로 내셔서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상 영광교회가 은혜로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매주 광고하는 우리 아동보호를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겠어요? 근데 왜 목소리가 감기 걸렸어? 연집사님 감기 안 걸렸죠? 예, 감기 안 걸리도록 잘 관리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조금 길기는 하지만은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성경은 표시고 또 성경이 글씨가 적어서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을 보시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항상 여러분들이 찾고 펴시고 그렇게 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낫게 되미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에 가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름이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이제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 문이 그대로,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시대의 문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시대 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실 텐데 지금 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진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은 지금 현재 문인데 지금 여러분이 자세히 잘 안 보이시지만은 양쪽에 사자가 2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토만 터키 시대에, 그러니까 그 오토만 터키 황제가 사자를 그려놓아서 지금은 이제 이걸 사자문.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을 요 문 바로 앞에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이 순교한 그런 기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문을 부르기도 하는데 구약 시대에 말하는 이 문의 원래 이름은 이제 베데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문 보여주시고요. 연못이 있는 곳에 지금 있는 건물의 흔적들은 11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1,000년 전이죠. 11세기니까 1,100년? 네, 1,100년 전에 건물들을 지었던 흔적이 지금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고요. 또 올려주세요. 이 연못이 어떻게
생긴 연못인가, 우리말로 연못이라 하면 큰 이제 물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못이 아니고, 이 연못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동네에 있는 그 온천장에 있는 그 목욕탕을 가보시면은 조그마한 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든 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못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원래는 이곳에 이제 그런 탕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기저기 이제 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탕에 물이, 어떤 탕에서 물이 푹 솟아 오를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 개의 탕 중에 물이 팍 솟아 오르는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이제 전설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또 그런 병자들이 낫는 일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냥 연못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곳이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무리 38년 된 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굴러서라도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역시 11세기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바로 보신 그 옆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은 겁니다. 기념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 이름이 성 안나 교회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제 저는 이 성지순례를 읽을 때 이 교회 안에 가서 꼭 찬송 부르는 게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앞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교회는 천정이 아주 공음을 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속에서 찬양을 하면은 너무 감동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제 이거 꺼주시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이 들어가는 양문이 있고, 이 양이 들어가는 양문은 양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인가 하면은 성전에 제물로 바칠 양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문 곁 베데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문을 들어가지 바로 전에도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왜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양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대답해 보세요. 서준이, 양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모르겠어.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은 양이 하얗게 깨끗하죠. 그거는 이제 저 오스트리아나 저런 어떤 호수 같은데 양들은 깨끗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양이 늘 잘 씻겨지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곳이니까 이게 막 오물이 막 묻어가지고 양이 엄청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양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반드시 밖에 우물에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양문이 따로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물 나가는 문도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쓰레기들이 나가는 문이, 그 문은 쓰레기만 나가야 돼요. 또 물을 길러오는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밖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들어올 때 이 문으로만 들어와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생선 들어가는 피시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문은 밖에서 생선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성 안에 사람이 죽었을 때 나가는 영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문, 시구문, 시체가 나가는 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시체가 나가는 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있으면서도 사형언도를 받아서 그 문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양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문을 들어가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말, 이 바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이트 헤세드라는 말을 소리나는 대로 음력을 해서 베데스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은혜인가를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만 자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숨을 계속 쉬는 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창민이 숨 못 쉬면 어떻게 돼? 숨 못 쉬면 죽지, 그렇죠? 그러니까 숨을 계속 24시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들이 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숨 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콕 하고, 저는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 이렇게 염하기 전에 제가 임종 기도를 해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확 하고 숨을 내쉬고는 멈추어 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숨이 끊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눈 뜨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볼 때 자꾸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네. 기적이니까 놀라운 것이긴 하죠. 그런데 기적을 왜 일으키셨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었지, 그냥 불쌍하니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명도 또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38이라는 숫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번을 한번 우리 떼어주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데스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교훈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 이 은혜의 집이라는 말과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은 물이 솟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러진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은혜의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직접 은혜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은혜로 되어진 사건들이 있는데 구약성경은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성경을 따라해보세요. 구약성경은 그림자이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뭐 예언이다, 또 성문서다, 율법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있으면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그런데 거꾸로 그림자가 먼저 있고 실체가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실체가 신약 성경이 바로 실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분이 실제 오셔가지고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8년 된 병들을 고치신 것인데 이 고치신 이 교훈 이 가운데는 어떤 교훈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기적과도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따라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다. 항상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곳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핵심이다. 왜 그러냐?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의 핵심이 사람을 살리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분은 뭐 기적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왜?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니까. 이것만 해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생 동안 노력을 해도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천국을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건 기적이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잖아요. 전도하면 그냥 아무나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그럽니까? 특히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니나 믿으라 그런 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제대로 듣지 않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고요. 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해결사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다 해결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데 초점을 맞추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꼬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다 해결되는 기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내 신앙을 건강한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그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고 노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노는 날이니까 자기들 그냥 노는 일에 자기들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지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오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도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연합된 일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말고 안 드려도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 예배는 내 신앙의 생명이다. 예배 안 드리면 자꾸 병들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으로 병이 들고 자꾸 다른 곳에 빠져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요즘 기독교 방송 중에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은데 그 새끼라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세상을 깨우라라는 말을 새끼라라고 하는데 그게 꼭 이제 아나운서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을 방학이라고 그래요. 방학.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기독교 방송에 방학이라는 문자를 보내면은 그러면은 생방송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은 왜 방학을 했는지, 왜 교회를 멈추게 됐는지,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복음을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불교인이 그저께인가는 불교인이 2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물론 거기에 시작할 때는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하나의 낚시바늘 같은 미끼 같은 것이기는 한데 사람이 뭘 준다니까 거기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나오는 분들. 근데 한 번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었나 방학이라고 했더니 학교 방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화한 사람이 있었어요. 문자를 학교 방학 해가지고 예수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기독교 방송이 참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방송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또 교회 안 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방학했다가 다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로 약속하고 예수 믿는 영접 기도하고 그러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아름다울까요? 그게 바로 영혼을 깨우고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기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기적도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기적을 이미 나는 경험했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중에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3절을 한번 다시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도움을 기다리더니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병자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 다음에 이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 그 다음에 이제 혈기 많은 자는 중풍병자이죠.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이 연못 주변에 아주 모여가지고 그냥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왜? 고침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혼자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맹인도 누구 도움을 줘야죠. 장애인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죠. 중풍자는 더더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중풍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친구 4사람이 중풍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에 내려준 그런 사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주변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이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도움이 꼭 병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고통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기적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게 내 가족이 아니라도 뭐 가족은 말할 필요 없이 좁죠. 그런데 우리가 내 주변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필요를 꾸준히 도와줘 보세요. 꾸준히 도와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돼요. 그렇죠? 꼭 도와주는 게 무슨 큰 것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도와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도와주는 그것이 곧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돕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던진 이 질문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내가 더 너를 도와주기 원하니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기 도와주는 걸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도움을 줄 때도 지혜롭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조건을 가지고 돕는 것은 진짜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 이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돕는 것은 무조건 조건이 없이 도와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받고 살아가죠. 그럼 여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그 질문의 이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예, 낫기 원합니다 라는 뜻도 들어있고 또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는 이 분의 질문을 그대로 믿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주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도 그 사람이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게 만들어요? 꾸준히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믿게 돼요. 내가 돕는 그 도움을 믿게 돼요. 그러면 내 말도 믿게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도 그들이 믿게 되는 마음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받을 때 믿음이 절대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그 사람이 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신용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면 이거 사기치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도움받으려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실함을 보여주고 믿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기적, 구원이라는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분에게는 그런 신뢰를 줘야 돼요.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AI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세 번째를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가 고통당한 38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 5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성경이 요한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왜 38년이라고 하는 그 병자가 고통을 당한 이 연수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가끔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하는 1, 2, 3, 4, 5, 6, 7, 8, 9, 10 이 모든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 예를 들어 1은 하나님, 2는 사람, 3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수.
하늘의 수가 3이에요. 그러니까 38이라는 숫자는 3과 8이 만난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38이라는 숫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38이 아니고 하늘 수 3과 8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들어간 8은 구원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38이라는 이 병자가 앓고 있는 여기에 해필이면 예수님이 왜 38년 동안 앓은 사람을 찾아갔느냐? 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전혀 없어요. 왜?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이 사람을 못 고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스스로 걸어서 막 뛰어서 이렇게 물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여러 개 탕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데도 이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8년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38이라는 3과 8이라는 수가 하늘 수인 3이 구원을 이룬다는 게 8이니까 이 병자를 하늘이 고쳤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이 병자는 하늘이 고치는 고침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늘이 하셔야 돼요. 그 하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38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은 여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낫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낫기 원한다고 물으면은 낫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평생을 고통당해왔는데.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병자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팔에 구원을 선정하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대답한 게 뭐예요? 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병을 그러니까 고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이 아니시면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이 바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바로 그리고 이 환자가 내가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지금 고침받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낫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이 있어요? 38년 동안 병원 다니고 뭐 다니고 아무래도 못 고치는 사람에게 얼떡 일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고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하셔야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내 머리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안 되는 거. 그걸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문제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요. 딴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 머리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는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감히 예배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봉사도 헌신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주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 은혜의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작고 큰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오늘 이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감히 예배 드릴 자격 없는 저에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은혜는 더 배가 되어지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더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난주에 올렸던 예수의 은혜 강가로 찬양을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시
동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제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마다 성령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는 무수한데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나를 그렇게 꼭 붙잡아 주시고 나를 촉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38년 평생 동안 고침받기 원하는, 평생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걷지 못했던 한이 맺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로 그를 구원하심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멀쩡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도 역시 38년 된 남자와 같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바로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이 은혜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로 내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 선포하고 마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시네. 땅에 기름 진 것으로 하늘에 심은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떨림으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
하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고 깊고 넓은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